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예배, 여러분들의 교제, 그리고 살아가는 한 주의 삶의 자리에도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송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한 주를 돌아보며 우리를 살피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생각을 붙들고 한 주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봉사 스스로 주고 아름답고 묘한 나 순탄한 예수 더 아름다워 온갖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영원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이 빛나나 주 예수님이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할렐루야.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계절 5월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가정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고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주님의 복된 날을 기억하여 교회에 모여 예배하거나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게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헌신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저희 예수의 사람들에게 충만하여 참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삶에서의 모범을 통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 저들로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00년 전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를 저희에게 계승하여 오늘에 이르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주의 백성들이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조상들의 순교적인 믿음의 전통을 물려받아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사랑하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를 전수해가는 멋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어린 심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동천의 식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뜻을 펼쳐가며 이 땅 위에 주님의 명령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 어린 심령들이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양육받아 키와 지혜가 자라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성장하여 교회와 사회와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또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옛적 히스기야에게 허락하셨던 치유의 은사를 내려주셔서 육체와 마음과 영혼의 회복을 통하여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환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 하루속히 어려움을 이길 힘과 방법을 허락하사 회복의 은혜를 얻어 경제적으로 인하여 시험받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문제로 갈등과 번민에 처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주님께 나와 십자가 밑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음으로 평안과 안식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저희의 삶이 주 안에서 변화를 받아 다시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가정에서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참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겐 은혜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무궁히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07장 3절 찬송하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 일부를 헌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생명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오심을 겸허하게 고백하오니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귀한 마음을 담아 올려드린 헌금이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역사하셔서 하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드러내는 일에만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동천교회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는 곳에만 이 예물을 사용하도록 지혜 위에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린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심으로 이 땅에서도 물질을 풍요롭게 물질의 복도 허락받을 뿐만 아니라 주신 분복을 평안히 누리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또 다른 복의 근원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로 각 가정들, 심령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병실에서
연약한 몸으로 마음의 짐과 상처와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서 우물쭈물하고 좌절하며 시작하는 안타까운 우리의 교우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들이 처한 모든 곳에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 한 주간 한 걸음도 홀로 걷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치유하시고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평안하셨을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하는 동천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터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길 소망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20% 대면 예배가 시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금요 기도회 동천 라이브 방송으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헌금은 헌금함과 온라인 헌금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이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교육자 여러분들의 연석 회의가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우 소식은 결혼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우리 백낙진 집사님과 우명숙 권사님 장녀인 진영양과 박병우 군 결혼 예식이 5월 29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PJ 호텔 4층 헤스티아 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어려운 시절인 만큼 많이 이렇게 또 마음에 짐을 갖고 준비하셨을 텐데요. 많이 축하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주부에 보면 여전히 입원하셔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또 환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이름들 불러가시며 꼭 기도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전히 일기가 조금 불규칙한 것 같아서 건강에 조금 또 해를 미치신 분들이 있을까 걱정되는데요. 우리 이 마음을 담아 옆 사람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시죠. 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24절로 33절 말씀까지를 교독하는 방법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24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김혜선 자매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 그 은혜가 우리 영혼을 덮는 것 같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 모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음성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그 말씀 새겨주시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야기가 있는 가정이라는 타이틀로 말씀 진행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고넬료 가정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잘 아는 가정이시죠? 물론 고넬료 가정이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사실은 고넬료라는 이름밖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고넬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필 것인데, 고넬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피고자 이 가정을 택한 이유는 오늘은 우리 남자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그 한 가정의 가장들, 남자들이 한번 좀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는 우리 여성도님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받고자 할 때, 그럼 먼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잠깐 좀 살피는 게 중요하겠죠. 사실 고넬료에 대한 소개는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에 조금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본문을 통해서 살피면 그는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로마의 주둔지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의 신분은 군인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 파송된 로마의 군인이었고요. 그의 직급은 백부장입니다. 우리는 백부장 그러면 사실 실감이 잘 안 나죠, 그죠? 여러분, 로마 군대는 가장 큰 단위가 군단이었고 총 28개의 군단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각 군단은 약 6,00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한 개의 군단은 10개의 대대로 나뉘어졌고, 이 한 개의 대대는 또 6개의 백인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명칭상으로는 백인대, 그런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맞지만 대체적으로 80명에서 이렇게 10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이 백인대를 이끄는 대장을 백부장이라고 일컬었죠. 그럼 뭐 별거 아니잖아. 100명 정도. 그렇지 않아요. 이 백인대는 사실은 로마 군대의 가장 기본적 단위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단위로 이렇게 인식되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 군대를 이끄는 백부장은 전투력과 또한 어떤 경험 이런 것에서 탁월한 이런 사람들이 백부장으로 임명이 되었기에, 백부장 그러면 가장 탁월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임명이 됐습니다. 보통 사병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지위가 백부장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유능한 병사가 백부장이 되기까지는 15년에서 16년 정도의 세월이 소모되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알려진 바로는 사병들은 어떤 백부장을 만나느냐에 따라 군생활이 꼬이느냐 풀리느냐, 즉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병들에게 있어서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을 통솔했던 백부장으로 알려져 있지요. 백부장은 당시 일반 병보다도 약 15배 이상의 봉급을 받았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 사병들의 삶들을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많은 뇌물이 주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백부장이 제대할 쯤 되면은 많은 물질을 소유할 수 있을 정도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 군대에 있어서 백부장이 차지했던 지위와 위치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위치였던 것을 여러 사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인물 고넬료가 바로 그 백부장입니다. 더군다나 이 고넬료는 점령 지역, 즉 유대 지역에 파송되어졌던 백부장이니까 그 권세는 아마 하늘을 찌를 정도로 대단했을 것이다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일반적인 로마 군인 백부장과는 전혀 다른 그런 백부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읽은 것처럼 그에 대한 소개가 이렇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것이 파견되어졌던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그의 사람됨에 대한 평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백부장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경건이라는 말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건의 개념은 하나님과 동행함, 이것이 경건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일반적인 그런 개념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가리켜 그는 경건한 사람이야, 그러면 어떤 외부적인 태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삶 전체를 평가하는 말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 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인 예를 통해 여러분에게 소개해 볼까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고자 하는 의미도 있었지만 또 그가 선지자로 알려졌기에 많은 부분을 질문고자 세례 요한을 찾아왔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무리들 중에는 군인들도 있었는데요, 군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자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라고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구체적인 삶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경건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회에 빠짐없이 나가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예배의 태도가 정중하고 이런 것들이 경건하다, 이렇게 흔히 이꼴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그 자체가 경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건에 이르기 위한 준비가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단순히 모여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요거 자체를 경건이라는 말로 담아낼 수는 없다. 바로 그것은 경건을 위한 준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맞죠. 그럼 경건은 어디서 완성이 되는 거냐? 바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질문하는 군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했던 답변,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평가하면 경건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그 말들을 종합해서 설명해도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군인들은 군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무고한 자를 억울하게 고발하는 일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한 그들의 권세를 이용해서 강탈하는 것 쉽게 볼 수 있었던 당시 군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받는 급료를 족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요, 그들의 권세를 이용해서 불의의 재물과 탐심의 노예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도 그 당시 군인들이 보여줬던 모습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삶을 향한 도전을 제공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이 아무리 지위가 있다 한들 그걸 가지고 강포하게 행하며 불의의 재물을 얻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또한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러면서 군인으로서 당시 일반적 군인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로 살아갈 것을 세례 요한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의 요청이 예배이고 기도이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라면 이 말을 들은 군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바로 경건을 실천하는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힘써 기도하는 것, 무엇을 위한 겁니까?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오늘 그 준비를 갖추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여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가리켜 그가 경건하다라고 평가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그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그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는 경건한 사람이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야 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고넬료의 신분이 군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가리켜 경건하다 이야기한 것은 군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었던 세례요한의 답변, 그 답변대로 그는 살았던 인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고넬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계속 읽어가면 그는 비록 점령지에 점령군처럼 들어갔던 백부장이었지만 오히려 그 지역 사람들을 도왔고요, 점령지의 사람들에게 구제와 선행을 베풀었던 그런 인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그 당시 군인들이 했던 것 안 하기만 해도 훌륭한 군인이었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 선을 행함으로 아름다운 영향력을 보여줬던 인물, 그가 바로 고넬료다라고 성경의 저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군인들처럼 안 살기만 해도 훌륭한데 고넬료는 그걸 넘어서는 적극적 선을 실천했던 그런 인물이다. 이걸 한마디로 그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면 정말 너무나도 심각한 세속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에 찌든 사회, 온갖 태폐, 향락, 불법이 만연한 사회, 마치요 세례요한이 군인들이 살아갔던 그들의 삶을 우려하며 이야기했던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걱정스럽게 사회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남자들이 역할을 중요하게 감당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대의 풍류처럼 되어버린 것들 무작정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렇게만 안 살아도 훌륭한데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생각,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선을 행함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 오늘 이 시대에 남자로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리고 또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세상은 경건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들이야 라는 평가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군인이었지만, 점령지의 백부장이었지만 당시 군인들이 아닌 군인들이 보여줬던 그 가치를 뛰어넘는 훨씬 더 좋은 가치로 영향을 미쳤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세속화와 타락과 방탕함과 탐심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소개되고 있는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그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고넬료가 정해진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 중에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요빠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가 있으니까 그를 청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고넬료는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하인 중 2사람과 부하 중 1사람을 택하여 요빠에 있는 고넬료를 청하러 보내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고넬료의 사람됨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하인 2사람을 택하고요, 7절 말씀을 보면 마침 말하던 전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2과 부하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3명으로 청빙단을 꾸며 그렇게 베드로에게 보내게 됐던 것입니다. 아마 집안 하인 2를 보내는 것은 오는 길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기 위함이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군인을 한 사람 대동시킨 것은 길의 위험으로부터 베드로를 보호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그 부하한 사람을 택할 때 조건이 뭡니까? 경건한 사람을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사람을 그 베드로를 청하는 그 청빙단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길을 떠나게 했던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물론 오는 길에 어려움으로부터 군인이니까 보호시키기 위함이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을, 그리고 베드로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데려올 사람, 그 사람을 택하여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 중 경건한 사람이 뽑힌 조건으로 그렇게 제시되고 있는 거죠. 오늘 이런 부분들을 통해 고넬료가 얼마나 사려 깊고 배려심이 깊으며 예의 바른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큰 것이 아니고 작은 배려, 그리고 세심한 마음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마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고넬료는 훌륭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셨지만 또한 기도하던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말씀, 환상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너에게 사람들이 찾아올 텐데 그들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대로 3명의 사람들이 고넬료에게로부터 베드로에게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그들을 보내면서 했던 얘기들을 베드로에게 전달을 하죠. 그러자 늦었으니 하루를 유하고 출발하자. 그 다음 날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베드로가 고넬료를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꼬박 하루가 걸리는 짧지 않은 거리였는데 걸어서 그들은 이제 고넬료에게 이르게 됩니다. 이른 고넬료의 집, 이곳에서 베드로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고넬료 한 사람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고넬료는 그의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달리아대, 즉 이태리 로마 군인 장교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가족 친척들 전부 로마 사람들 확률이 많죠, 그죠?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마 대부분 군인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에 어찌 보면 군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의 가족, 친척, 군인, 또 친구들이 가득 모여서 베드로를 기다리는 이런 장면을 베드로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를 맞이하는 고넬료의 모습이었는데요. 베드로가 도착하자 그는 뛰어나가 그의 발 앞에 크게 절하고는 엎드려서 고넬료를 영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대단하냐고요? 대단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요, 엎드려 절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황제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에도 엎드려 절하며 높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군인으로서 갖고 있었던 그들의 자존심이었고요, 군인으로서 갖고 있었던 위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큰절하며 엎드려 맞이했다는 것은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존중의 예를 고넬료는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급히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것을 보면 얼마나 극진하게 고넬료가 베드로를 영접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은 배려, 섬김, 어찌 보면 고넬료는 그런 인품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를 일으켜 세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물어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드나들며 교제하는 것이 불법인 줄 당신도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에서 왔는데 왜 나를 부르신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고넬료가 이 질문 앞에 대답을 하는데 그 고넬료의 대답이 33절입니다. 이 33절 참 놀라운 대답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고넬료의 말, 그 대답을 듣고 있으면 놀랍다는 것이 그의 고백 속에는 예배에 대한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초청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고요, 또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성도들은 이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을 주어 초청하신 너무나도 놀라운 그분의 초청의 자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왜 베드로를 그렇게 극진하게 영접했는지, 바로 이 자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라는 것을 고넬료는 고백했기에 그와 같이 그 자리의 소중함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우리끼리 모여서 그저 교제하며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고요, 종교적 예식을 거행하고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예배 자리를 하나님이 초청하신 거고, 그리고 이곳에 임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느낀다면 우리 예배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자리이고, 이 예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곳에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그것이 예배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라면 설교자가 함부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설교자가 자기 얘기,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 이런 걸 얘기하는 자리, 아마 절대로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심령들도요, 정말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자리라면 분명히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 고백이 바로 고넬료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에게 사람을 보내 오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뭡니까?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이고, 오늘 우리는 마주보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 함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당신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 땅이 듣게 하셨던 말씀임을 알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기다리며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넬료가 올려드렸던 고백입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이 고넬료의 입을 통해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를 함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결코 놓치지 않고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족들, 친척을,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 모아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이유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베드로 앞에 하고 고넬료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넬료는 가족, 친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모두를 불러 지금 당신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고넬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은 그의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길 원했던 간절한 열망이 있었던 사람, 바로 그가 고넬료였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그의 가족을 향해 어떤 평가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집안,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변해 있었던 것, 바로 고넬료의 가정에 대한 평가인 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대 특별히 한 가정의 가장들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소망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남자들, 우리 남자 성도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살아가는 삶의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친척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오늘 고넬료와 같은 가정, 고넬료와 같은 가장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고넬료의 가정을 세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 동천의 가정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들을 그렇게 세워가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역사가 오늘 우리의 가정 속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언제 기도했다고요? 항상 기도했다. 이것이 바로 고넬료를 향한 평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환상을 본 때 기도하던 시간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제9시기도 시간, 여러분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쯤 되는데 그때도 그는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습관을 좇고 있었던 것이지요. 또한 4절에서 고넬료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자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고넬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의 특별한 어떤 면을 주목하고 계셨다고요?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를 주목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가 나를 보내신 거다. 이것이 바로 고넬료를 찾아왔던 하나님의 사자가 들려줬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을 힘썼고요, 그 기도가 그의 삶, 구제로 나타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고넬료 안에서는 신앙의 내용과 삶의 내용이 일치하는 성숙된 삶을 살아갔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그에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그 기도와 구제라는 그 항목을 통해서 그의 삶은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살아가는 삶이 일치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쩌다가 상황이 생기면 힘들면 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이었던 것을 성경의 저자는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외국에서 잠깐 공부할 때 이렇게 제가 도착한 도시에서 교민신문을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그 지역에 기도원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외국에 그 기도원 원장 목사님 이름이 너무 낯이 익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제가 그 군대에서 연대군종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군목으로 모셨던 분이 그 이민 오셔서 거기서 기도원을 운영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어디 있냐, 어디 있다 그랬더니 한 걸음에 달려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한국에서도 잘 못 만났던 분을 외국에서 그렇게 만나가지고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언제 왔고 어떻게 기도원을 시작하게 됐고 하는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교제할 수 있었죠. 그러면서 한 번은 저보고 이번 그 기도원에서 집회가 있는데 한번 와서 찬양 인도와 기도회를 좀 인도해 줄 수 있냐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그러겠노라 해서 저도 그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집회에는 그 군목이 속해 있던 교단에 이렇게 좀 원로에 속하시는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교단의 총회장까지 지내셨던 분인데 이제 이민 와서 목회를 하시다가 바로 직전 해에 은퇴하셨던 그런 목사님이 강사로 초빙되어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자기 고백을 하시는데요, 본인은 골프를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목회를 이제 목회 은퇴하면서 너무 좋았대요. 야, 내가 좋아하는 골프를 실컷 칠 수 있겠구나. 그 나라는 골프가 워낙 싸기도 하고요, 어르신들이 골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은퇴한 다음에 습관이 생겼는데 일어서자마자 신문을 펼치는 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돼버렸대요. 왜냐하면 그때는 스마트폰이 지금처럼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한 인터넷도 그렇게 쉽게 원활하게, 지금의 핸드폰 켜면 다 인터넷이 되지만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신문에 많이 의존했던 그런 시대였죠. 신문을 펴서 제일 먼저 보는 데가 어디냐? 날씨를 본대요. 오늘은 비가 오는가, 날씨가 좋은가. 왜냐하면 골프할 수 있나 없나 이걸 알기 위해서 그게 일과처럼 됐다는 거예요.
일어서자마자 신문대 갔다가 날씨 보고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골프를 실컷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고 뭐 이런 삶을 살았답니다. 뭐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나니까 뭐 기도할 것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서 기도도 좀 게을러지고 새벽 기도도 안 하게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는 나도 뭐 맡겨진 일 마쳤으니까 조금 여유 있게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시더라는 거예요. 처음엔 좋았대요. 그리고 조금 이제 마음의 여유도 생기는 것 같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에 답답함이 있다는 거예요. 허전함이 있고 뭔가 모르게 내가 지금 뭘 어떻게 사는 거지 하는 것, 그 속으로부터 깊은 그런 회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대요. 내가 주신 사명을 다 마쳤고 그리고 또 잘 마친 것도 같아 이제 좀 자유로워졌는데 이 답답함, 허전함은 뭘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퍼뜩 정신이 들면서 아차 싶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자신이 목회할 때 가르쳤던 그 전했던 말씀들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그렇지,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가르쳤는데,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친밀한 자리라고 가르쳤는데, 기도를 쉬는 것은 영혼이 죽은 것이라고 가르쳤는데, 지금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죽은 자처럼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덧 기도의 자리를 떠나 있고요. 그리고 예전처럼 이제는 내 사역을 많이 마쳤으니까 기도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노라고 고백하시는 목사님의 고백을 듣게 됐어요. 너무 울고 정말 가슴을 치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때마다 너무 안심스럽고 너무 아파서 하루 종일을 울면서 그렇게 회개했노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 날부터 신문 보는 거 끊고요, 그 다음부터 다시 새벽에 일어나 말씀을 펼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올리면서 그렇게 하루를 다시 시작하게 됐노라. 여러분, 그랬더니 답답함 그리고 마음을 엉두르고 있었던 모든 짐들이 사라지고 사라졌던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다시 경험하게 됐다는 그런 고백을 들려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결론적으로 하셨던 그런 고백이 있어요. 제가 너무 인상 깊었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기도를 쉬니까 제가 죽더라고요. 그분이 하셨던 얘기예요. 기도가 사니까 제가 살아났습니다. 결국 기도는 생명이며 호흡이라고 전한 제 말이 맞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제 스스로를 통해서 확인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려주셨습니다. 70이 넘으신 그 목사님이 말이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나이에 그토록 오래 목회했으면서 이제 비로소 저는 기도를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제가 이전에 심우했던 교회는 신천교회. 근데 그 신천교회 시절에 제가 얼마나 그 인상이 깊었냐면, 그분이 별세하신 지 뭐 한 30-40년 됐을 텐데 지금도 그 이름을 기억해요. 최관철 이런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일찍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에요. 늦게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분의 삶이 얼마나 존경스럽게 바뀌었는지, 교회에서 공적으로 선포한 예배에 단 한 번도 빠지시지 않았어요. 늘 이 자리가 그분이 앉아 계셨던 맨 앞자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셨는지, 그 당시에 성경 암송대회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성경 암송대회에 그 어르신이 참여와서는 그 성경을 줄줄줄 외우시는 이런 모습 제가 많이 봤고요.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특송도 자주 하셨어요. 물론 곡조는 별로 뛰어나지 않았는데 그분은 모르시는 찬송이 없었고요, 찬송가를 다 외우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정말로 그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늘 볼 수 있었고요. 그분이 93세인가 4세째 돌아가신 것 같은데 마지막은 이제 거동을 좀 잘 못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 거동을 못하셨을 때 그 자녀가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교회를 찾아와서는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 꼭 전해드리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내밀어요. 이렇게 봉투를 펼쳐보니까 성경 필사 노트가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그 연세에 성경 필사를 끝냈다고, 이걸 교회에 좀 갖다 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자녀가 그 연세에 그 성경 필사를 끝낸 그 노트를 가지고 교회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정말로 그 노트를 보는 순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에 대해 너무나도 많은 도전을 줬던 순간인데, 그 노트를 다 살펴보고는 다시 드리면서 이거는 우리 집사님의 집의 갑오입니다.
집사님의 신앙의 유산입니다. 잘 간직하시고 이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들을 유지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노트를 돌려드렸어요. 여러분, 그 가정에는 목사님도 나오셨고요, 자녀들이 다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이 되셔서 교회를 열심으로 섬기는 정말로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마치 고넬료의 가정처럼 온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압니까? 3대가 지나고 4대가 지나면서 그 가정의 신앙의 전통들이 사라지고 있는 걸 봐요. 교회를 떠난 자녀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요, 얼마 전에도 장례식장에서 봤을 때 교회 나가지 않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다구치고 왜 그렇게 사냐고 그렇게 걱정할 정도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그 가정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여간 큰 아픔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는 줄 압니까? 부모들이 기도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열망이 그 가정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녀들이 신앙에서 떠나더라고요. 결국 오늘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 어찌 보면 그 자녀들에게 마땅히 보여야 되고 마땅히 제공했어야 되고 마땅히 가야 될 자리에, 그 자리에 우리가 없었기에, 우리가 보여주지 못했기에,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가장 귀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심어주는 일에 실패했기에 오늘 이 시대가 이 불신앙의 시대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교회가 젊은이들이 다 떠나고 다음 세대를 향한 걱정이 정말로 너무나도 심각한 지경으로 몰려있는 것,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고넬료와 같이 보여줘야 될 마땅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고 살기에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 도전받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상상을 해봐요. 고넬료가 임기를 마치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했으면 그의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가 알았던, 초대했던 그의 친구들 다 군인이에요. 그의 친척들 전부 이방인들입니다. 그들도 그들의 고향, 그들의 가정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정복지에서도 경건하여 집안을 신앙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돌아간 삶의 자리에서는 얼마나 더 신앙인의 삶을 살았을까? 결국은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가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바뀌며 기독교를 공인하기에 이르렀던 것,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영접한 군인들이 돌아간 삶의 자리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이진 않지만, 작은 것 같지만 복음의 씨를 뿌렸기에, 은혜의 씨를 뿌렸기에 로마는 서서히 무너져 결국은 기독교를 공인하기에 이르는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그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를 아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은 그 신을 섬겨도 된다라는 그 명령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처럼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들려주는 그들의 가정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결심이 어떠해야 될까요? 나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은 내 은혜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내가 경건하게 사는 것은 내가 그냥 경건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속에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사회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있고 위대한 역사가 있고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가슴에 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넬료의 가정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남자들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천의 가장들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고넬료의 가정 이야기, 여러분들의 가정이 만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로 이 시대에 다시 쓰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섭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며 가야 될 자리를 확인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며 희미해지지 아니하고 더 선명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의 가정,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동천의 가정이 이 시대의 또 다른 고넬료의 가정처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556장을 합송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구해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들여놨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리.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오라.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고넬료와 같이, 우리의 가정이 고넬료와 그의 가정과 같이, 또한 그들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고 꿈꾸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동천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 특별히 이 시대 하나님의 가정들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들 위에 이 은총과 이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